안녕하세요. 오병이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컴퓨터가 에러가 났답니다. 그래서 영상은 나왔는데 소리가 또 안 나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손보고 지금은 잘 됩니다. 자, 지금 잘 되면 이제 채팅에 들어오셔서 소리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다시 또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성도님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들린다고 지금 글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 누가 질문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전화 한번 상담해 볼까요? 우리 이제 전화번호는 교회 대표 전화입니다. 02-899-9185 9185 02-899-9185 일로 전화를 주시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다 찬양했죠? 여기서는 상담입니다. 근데 상담 질문할 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신앙생활이나 그 다음에 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상담을 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컴퓨터에도 채팅 글 올라오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있어요. 소리가 좀 작아진 듯 하대요. 소리를 좀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올렸습니다. 이쪽.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니까 아주 힘이 나네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박주희 자매님, 우리 구변영 집사님도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뒷배경 나오죠? 뒷배경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시원한 거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시원한 거 올라왔어요. 폰 소리가 약해졌어요. TV는 정상입니다. 소리가 좀 약하다는데 제가 좀 가까이 좀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아까 알려드렸죠. 교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저하고 연결돼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시원하죠. 시원한 배경을 한번 넣어봤어요. 요즘 답답한데 뭔가 좀 이렇게 녹색이 보여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주 다 잘 들린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뭐 신앙 상담은 안 하려고 전부 다 인사말만 잔뜩 올라오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상담할 게 없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듣고 다 해결해 줍니다.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 기도를 배우지 못한 분은 머릿속, 마음속에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죠. 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바로 그게 근심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정말로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예, 교회 대표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 목사님 하나님 100% 믿고 살아계신 것도 다 믿는데 나중에 천국 지옥 가는 심판받을 때 지옥 갈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 건가요? 예수님 재림 때도 벌벌 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정상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 예수님 재림한다면 저도 두려울 거예요. 100% 확신 있어요. 100% 나도 확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벌벌벌 떨릴 거예요. 왜? 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구원받아서 들림 받아갖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고 그러지,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면은 신앙생활도 대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대충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이 단어가 경외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두려움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이 말석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렵지 않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 믿어지고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지고 부활 승천한 것도 믿어지고 재림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 주신 감동의 분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은 그 감동 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선한가 악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내가 새벽기도 다녀야지. 그건 선하잖아요. 그건 해야지요. 성경책을 내가 매일 3장씩 읽어야지.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교지에다가 강대상이라도 하나 해놔야지. 그런 감동을 줬어요. 건축원금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은 마귀가 주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아주 쉽게 분별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또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 누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안 돼서 망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장하는 사람도 공장 안 돼서 망해요. 다 은행빚이 있는데 은행빚 이자도 못 내는 거죠. 월세도 못 내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길어지면 다 굶어 죽는 거죠.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 뭐 어느 정도 써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가서 돈 막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들은 나가서 돈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 없는 사람들이 물건도 팔아먹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도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있는 사람까지 돈을 안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은행의 통장에 뭐 1억, 2억, 10억, 100억 막 이렇게 예금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써야 돼요. 막 써야 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왔네요.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학별, 애모, 재산 이런 거 안 봅니다.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믿음. 성경에 그렇게 증명을 해놨어요. 믿음 하나만 보겠다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몇 달 안 되니까 뭐 믿음을 뭐 잘 가질 수가 없죠. 병 걸려가지고 그것도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석 달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교회 며칠이나 나갔겠어요. 몸이 암에 걸려서 다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세례 받겠다고 세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도 집에 가서 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는 모습을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샥 올라가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상급받는 건 달라요. 상급받는 것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받으면 그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지 가서 딱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일한 대로 공정하게 상금을 주시니까요. 그 다음 방언은 어떻게 구별해라 하나요? 본인은 구별 못해요. 누가 해요? 방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그거 거의 다 합니다. 방언 구별 다 하시니까 방언 받으신 분은 교육자한테 가서 한번 테스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교육자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이 방언이지 저 방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받으러 가도 될까요? 뭐 몸이 많이 아프시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아프신 분은 안 오셔도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은 교구장한테 전화해서 기도 받으러 오시면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별것도 아닌 뭐 조금 아픈 것 같고 찾아오면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희영 집사님, 코로나 덕에 평일에도 찬찬히 신앙 상담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뵈니 은혜라고 말씀하셨네요. 저도 아주 좋아요. 이 방송국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잘 써먹어서 여러분한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애들이 목사님 목소리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되는
우리 엄마라고 하네요. 예, 윤남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막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 유유. 아, 예. 그렇죠. 돈을 막 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만 쓰라고. 없는 사람은 전략하셔야 돼요. 지금. 왜? 한 달 살 거 그 돈 전략해서 2달 사셔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견뎌내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게 다 잡히고 풀리면 또 내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전략하셔야 되고 있는 사람은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없는 사람이 사니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좀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돈 좀 풀으십시오. 막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온 백성이 삽니다.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돈 좀 풀어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안 써.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좀 더 방송국이 지혜롭게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죄를 많이 짓고 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죄가 있죠, 누구나.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는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어제도요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요 제가 부모님한테 불효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죄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씻으세요. 얼굴에 뭐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화장실 가서 세면대 가서 세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요 죄 지을 줄 알고 있어요.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 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도 죄를 졌는데 너희들은 몸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만 잘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정부도 막 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이. 교만한 사람도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교만한 줄 알면 고치겠죠. 근데 몰라요. 옆에 사람이 가르쳐 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죠. 모르니까 교만하다는 걸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교인인데 병 고침 안수기도 받으러 가도 되나요? 안 돼요. 우리 교인도 다 못해줘요. 그런 분들은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도록 하세요. 그 다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우리 아빠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려면 첫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전도 기도문이 있는데요. 거기다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전도 기도문 거기다가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 끝에 가서는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빠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문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교구장한테 달라면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첫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줘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감동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꼭 들어서 너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야지 하는 이런 감동이 오셔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그 교회 나와도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막 한 석 달을 데리고 왔는데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마음의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두 번째, 아버지를 구원하려면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요. 자녀가 아주 그냥 서비스, 친절 잘해야 돼요. 잘해. 아버지 속 빡빡 썩이면서 효도도 안 하면서 아버지 교회 가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잘해야 돼요.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드겨야 돼요. 잘해주면서. 네. 가족을 구원하려면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화내지도 말고 토라지도 말고 그 실수했을 때 그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때 그거 하나 생각하지 말고 더 가서 더 잘해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예? 그러면은 아니 이 녀석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한테 따지지도 않고 잘해주네. 아, 이 애가 교회 가더니 뭐가 달러?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것을 줬을 때 아버지가 감동하면요. 그 딸의 그 효도에 감동해서라도 교회를 나오죠. 예.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일도 하면서 주 2회 전도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몸이 힘들고 자주 몸이 아픕니다. 사실 일은 그만두기가 힘든 상황이고 전도도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다 하는데 가끔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고민이 있답니다. 영적 사명, 육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네요.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 몸이 아프셔도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교회 사명도 감당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 사명도 감당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건강이 안 되니 하나님 저한테 꼭 건강을 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건강의 축복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달라는 기도를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기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일을 함으로 이제 간증하게 해주세요. 내가 몸이 약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영적 사명, 육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입니다. 속히 건강해서 둘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나니 입사님 기도 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플 때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겠다 싶어 봤는데요. 정말 치유가 되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오세요. 많이 아프세요. 근데 조금 아픈 분은 오지 마세요. 그건 교구장한테 가서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 수천 명을 다 상대해 드릴 수가 없답니다. 누구는 또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교구장 거쳐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이것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저는 밀린 숙제가 엄청 많답니다. 그 밀린 숙제를 다 해야 되고 교회 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남자 목사님들하고 저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남자 목사님들은 교구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거 1시간 여기서 하는 거 그거 준비하는데 막 한나절씩 걸립니다. 저는 준비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것을 해드리니까. 근데 교회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행정적인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만 교구장한테 얘기해서 교구장이 봐서 많이 아프면 데리고 오라고 그럴 거고 많이 안 아프면 약을 잡수시든지 교구장한테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연히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6개월 전 양쪽 고관절 수술했는데 오른쪽 고관절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프고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하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관절 저희 어머니가 이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제가 알아요. 한 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못돼 갖고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도 그러고 두 번째도 그러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관절 수술할 때 3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십니다. 사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호자 사인해 줬어요. 2번 다. 그런데 안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2번 다 수술을 잘 마치고 첫 번째는 하고 걷지를 못했고 2번째는 하고 걸으셨어요. 병원은 더 잘한 데로 옮겨서 받았죠. 그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랍니다. 이 수술이. 그런데 지금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걸으시고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수술이 큰 대수술입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 자국을 봤더니 막 한 뼘 20cm는 더 찢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수술이 자국이 크더구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픈데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픈데 그 신경이 어딘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속에 염증이 있을 때 그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기도도 해드리겠지만 일단 병원에 가셔서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고관절 수술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었을 텐데 인공뼈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염증 이거 무섭습니다. 잘못하시면 돌아가십니다. 3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는 수술이 고관절 수술이라 2명의 의사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서점에 가서 간증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사서 한 권만 읽으셔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2번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학교 가면은 국어책을 배워야 국어를 알잖아요. 산수를 배워야 산수를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나오시면 성경 공부를 하세요. 교구장들한테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구장이 직접 가르쳐 주든지 또 다른 잘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를 붙여주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건 죄인가요? 절대 안 되는 건지 신랑 생활비도 안 주고 부부 관계에 대하며 이런 게 다 소통도 안 되고 신랑의 의무를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 분들 많죠. 자, 성경에 이혼하는 게 죄냐?
이혼하는 건 죄 맞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혼을 했다. 그건 죄 맞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것은 일단 죄를 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눴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죄예요. 나는 예수 믿고 상대방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매일 술 먹고 하고 나한테 폭행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죄예요. 그렇게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혼을 하면 지옥 가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을 해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드렸어요. 이혼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그 이혼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배우자가 남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첫째, 내가 신랑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자기를 깨달아야죠.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계속 살 거냐, 이혼할 거냐. 그래, 이 사람에게는 전혀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그럼 이혼해도 돼요. 죄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써있느냐.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냥 사는 것도 좋다.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 살면서 나는 저 사람을 구원시킬 자신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더 사랑을 주고 뭐 서비스를 해주고 이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럼 이혼해야죠. 이혼하고 이제 내가 벌어서 혼자 살든지 자녀들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이혼한 다음에 또 재혼을 하든지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남이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죄가 되는 행동일까요? 교회를 옮기는 것. 정상적으로 옮기는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여기 다니다 내 영혼이 죽겠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살리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옮기는 건 죄가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내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몰라. 교만해. 내가 오만해. 죄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옮기는 것은 죄가 된답니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죄를 졌는데 교회를 옮겼어. 그럼 다른 교회 갔어.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모든 게 다 잘 될까? 아니요. 내가 그 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상처를 주고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죄인지를 모르고 나는 다 잘했는데 상대방들이 다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교회를 옮겼어. 아니면 남의 돈을 막 빌려서 다 썼는데 못 갚았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안 떼먹어.
뭐 이러면서 그걸 죄로 모르고 있다. 그 교회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남아있어요. 그 교회 가도 그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틀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사람이 은혜를 주는 때는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옮길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죄가 된다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나는 죄가 안 되고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옮기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좀 질문이 차원이 높네요. 전부가 다. 이제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시시한 질문 안 하고 심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급할 때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을 때가 자꾸 생겨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급할 때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도하는 법 알고 싶어요. 빨리 해도 그렇게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본인 마음 믿음에 항상 내가 먹는 것은 100%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 그러면 그렇게 짧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내 생활비를 다 공급한다는 그런 믿음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길게 하는 기도 옳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진심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 뜨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해.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눈 뜨고 그냥 밖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거 오늘 일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진심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꼭 식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물 한 잔 갖다 줘도 기도하고 먹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물 한 잔 갖다 줘도 기도하고 먹는 거.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이 1,000번째 현금을 시작해서 하다가 1,000번까지 하고 못하고 중도 포기를 했는데 1,000번째를 시작한 것도 소원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소원에 속합니다. 내가 1,000번 드리겠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것도 소원에 속합니다. 그거 빨리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잘 안 풀려요.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올 때 그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가 펴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곡을 갖고 3번 4번 부르든지 아니면 한 곡 부르고 또 다음 곡 부르고 다음 곡 부르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부르시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다시 기도할 내용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또 한 30분 기도했더니 또 기도 다 해버려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그럼 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또 2곡 3곡 부르면 또 기도할 내용이 또 떠올라요.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병행하시면 2-3시간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반드시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딱 눈을 감고 생각을 집중하세요. 내 머리 생각, 마음을 2개로 하나로 합하세요. 이렇게 2개로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합해간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요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요, 옆에서 엠마는 소리 질러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집중이 안 되면 옆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다 들려요. 근데 집중하면 부시럭 소리 나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옆에 와서 이 어깨 같은 걸 쳐야 그때서 알지, 옆에 와서 사람이 앉아도 몰라요. 왜? 생각과 마음이 탁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기도를 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허공에다가 혼자 애쳐요. 그런 사람은 금방 뭐 집중이 안 돼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기도를 못해요. 꼭 배우세요. 그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내가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생각과 마음을 일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딱 믿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들으시니까. 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요, 아무 데 갖다 놔도 기도를 해요. 어느 곳 갖다 놔도. 옆에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딱 눈만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 버려요. 집중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에 더 전진하고 싶어서 기도 훈련집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잘 안 되는 것이, 그 다음 글자가 없어졌어요. 끝까지 질문을 해 주셔야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최지성도. 예전에 기도 훈련집을 읽다가 글씨가 빨갛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빨갛고 어느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이길래 눈이 필요한 줄로 알았는데 10분 정도 그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여서 빨갛게 보이는 죄악들을 골라 읽었는데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가요? 예, 하나님은 이런 일도 능히 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져요. 그 글씨가 막 움직여요. 막 이렇게 글씨가 막 움직이면서 말이 돼서 들릴 수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 글씨에서 막 빛이 날 수도 있고요. 그 글씨가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답니다. 그 다음 항상 진정성이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 마음을 다 아셔요. 100%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요. 기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력서들이 들어와요. 이력서. 부교육자들을 모집하면 이력서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때는 이게 이력서 보고 면접하면은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오면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나도 그게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막 판단이 안 설 때. 그때는 제가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딱 해요. 여보, 이 사람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 사람을 써야 교회가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이력서를 딱 줘요. 그럼 이력서를 이렇게 집사람이 눈뜨고 이렇게 봐요. 딱 보고 나자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보고 이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이 장면을 보여주신대. 장면.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TV 화면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도 없대요.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력서를 보여요. 이 사람은요.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보여주는데?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됐다고 화면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근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테 상무 사람들이 많이 생기네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이력서만 보여주는데요. 화면이 두 개가 나타나서 비교해갖고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죄도 숨기시면 안 돼요. 그냥 죄를 졌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 죄로는 구원 못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성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생각 안 나면은 그 기도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 나야 돼요. 하나님을 탁 해야 돼요. 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가 행설수설, 중언부언, 형식적인 기도 이렇게 되겠죠. 집중하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 뜨고 그걸 읽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그다음 가정 예배 드릴 때 새 가족인 남편이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새 가족인 남편. 아니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 가정에 이제 가장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남편이 이제 믿음이 적고 아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내가 인도하세요. 영적 가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부부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인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남편을 빨리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내가 할 줄 알지만 아내가 할 줄 알지만 더 잘하지만 남편을 자꾸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남편이 빨리 믿음이 성장해요.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자꾸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거든요. 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남편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안 하려고 그런다. 정말 안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해도 돼요. 그 다음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데 잘 안 되고 합니다. 업무 보다가 해서 글이 끊어졌어요. 기도 훈련집으로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뭘로 잘 될까요? 이것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죠.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신앙 고백이잖아요. 평상시 내가 하는 말도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막 이랬어요. 근데 집에 가서 부인하고 얘기할 때는 여보, 하나님 진짜 있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 내가 설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평상시 하는 말이나 기도할 때나 이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기도 훈련집으로도 기도가 안 된다. 그것은 사단의 방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단의 방해가 엄청 심한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부터 배워야 돼요. 대적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내게를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도 된답니다. 그 다음 기도 훈련집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튜브에요? 사서 보세요. 사서. 사서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세요. 읽어야지 유튜브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찬양도 좋고 세상 음악도 좋고 둘 다 너무 좋은데 병행하면서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상 음악을 지금 좋아하신다면 상당하게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거네요. 세상 음악이 좋은데 너무 많은데 듣고 싶은 음악도 억누르고 안 들어야 하니 아직 그렇다면 세상적인 분이에요. 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경험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음악을 들으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깨달아져요. 내가 왜 이런 세상 음악을 과거에 좋아했지? 하고 이게 깨달아져요. 아직은 반은 교회, 반은 세상에 있는 분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상담을 했는데 글자를 이렇게 채팅을 해서 올리지 못한 분들은 전화 상담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화로 해주시면 돼요. 02-899-9185로 전화하시면 저하고 연결이 돼서 직접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50분 남았어요. 50분 동안 궁금한 거, 성경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아는 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500여 교회죠? 네네.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홈페이지에, 500여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예, 어디 누구세요? 저는, 남원에 있는 산성교회 이남식 목사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홈피에 들어가면 그 500여 교회에서, 발간한 책들, 네네. 취급하는 난이 어디 쪽에 있어요? 전화 이쪽으로 한번 해 주실래요? 02에 어디로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02에 2685 2685 예. 0423 02에 예, 2685에 예 0423 0423 예, 거기가 책 취급하는 예, 도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상담 전화가 아니고 교회로 하는 전화였어요. 교회 전화번호를 썼더니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질문. 예, 그래요. 대적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출이나 빚이 있으면 이것도 죄가 될까요? 아니요. 죄가 안 됩니다.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 회개기도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대출을 갚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빨리 하나님 축복 받아갖고 싹 갚고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별로 이제 질문이 없어요. 이제 별로 뭐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들 바쁘시니까. 예.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전화도 안 하시고 이제 질문도 안 하고 이제 다 뭐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담 시간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다른 시간으로 바꿔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인생을 가르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믿는 시댁인데 제사 지내길 원해요. 어찌하면 좋나요? 예, 교회 나오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다 걸리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남편이 장남이라든지 그러면 참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빠져나갈까요? 시어머니를 만나서 신앙을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하면 죄가 돼서 죄송해요. 대신 어머니 제가 이건 못하지만은 뭐 동생 댁이 있다든지 아니면 있으면 한 돈을 100만 원 드려요.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 이거 갖고
제가 못하지만 제사는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돈을 넉넉하게 드리셔야 돼요. 감동하도록. 감동하도록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어머니 용돈도 한 50만 원 팍 질러요. 첫 번에는 그렇게 질러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감동을 해요. 이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어머니 제가 못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요, 어머니가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그랬지. 알았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면 이제 조금만 들이셔도 돼요. 한 50만 원. 그 제사상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니면서 절대 며느리 흉 안 봐요.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어제도 이거 말씀드려준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지혜롭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 싹 떼우고 안 가버리면요, 평생 미움받습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게 내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건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건지.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겠죠. 첫 번째. 그런데 마귀의 장난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이 그런 눈물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근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앞으로 구분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면 행복해져요.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건 성령이 주셨다고 보시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더 답답하고 더 괴롭고 막 그래요. 아, 이건 마귀가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특히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건 내 간증집 오이스토리에 좀 나와 있죠.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간증 그 세 가지 어깨 나오면 내가 한 번씩 꼭 해드리죠.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내 위에 누나 둘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런 가정을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두 번째 누나가 죽으면서 전도를 하고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부터 나도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됐죠. 그때가 17살 1월 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한 1, 2분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게 된 거죠. 어렸지만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교회는 50평짜리 건물인데 집은 조그만하니까 뭐 방 한 2평이나 3평밖에 안 되는 그런 방이니까 거기서 이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자주 가서 매일 저녁 가서 그냥 기도하고 자다가 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다음 50대 중반인데요. 앞으로 주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 가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든 자식을 통해서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도집 제목 알려주세요. 기도집 제목.
기도 훈련집이에요. 기도 훈련집. 예, 제목이 기도 훈련집. 네. 도서문의 이쪽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02-2685-0423. 예, 이쪽으로 하면은 뭐 기도 훈련집 등 유익한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사단의 방해가 있어 그래요. 이거.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예.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딱 하려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머리 뭐 떠올라야 기도가 되는데 아무리 이게 집중을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때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딱 하나님, 마귀가 지금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마귀를 물리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걸 반복해요. 어느 때까지 반복할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됐으면은 금식 기도하세요. 하루라도 금식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네. 3일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100%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지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꼭 하세요. 만약 기도의 양이 30분 이하로 줄어들잖아요.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30분 이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잘 돼요. 그걸 기도가 막힌다고 그래요. 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사람은 하루에 30분 이상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들은 하던 사람도 안 해버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조는 부채를 제하고 하나요? 11조하고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1조는요, 내 수입에 무조건 부채가 뭐 얼마가 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11조는 내 수입에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세금, 뭐 이렇게 4대 보험 띄고 나면 나한테 주는 거 있죠? 예, 그 외에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부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 다음, 성경책이 오래되어 설에 구매했는데 쓰던 성경책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요. 글쎄요. 책꽂이 그냥 꽂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청년 때 그때부터 봤던 책이 지금까지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 너덜 돼 있지요. 오래 봐가지고. 그래서 서재에 가면은 성경책이 한 20-30권은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버리고 저는 그냥 그대로 다 보관했어요. 0,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요, 제가요, 뇌경색으로 효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효병원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미숙 권사님을 만났어요. 네, 이미숙 권사님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 전에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병인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충구 목사님, 네. 김충구 목사님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저는 여기 화성이에요. 네. 화성인데, 교회를 지금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 딴에는 마음은 너무너무 갈급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제 딴엔 그랬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아, 그러니까 질문이 뭐세요? 질문.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이 너무 안 자라고 예.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예. 읽는다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자라시려면요. 첫째,
네.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우면 네, 믿음이 네, 절대 성장하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네. 목사님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두 번째, 네.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 그런 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경도 그런 배우셔야 건 돼요. 하고 있는데. 예, 성경을 꼭 그렇게 배우셔야 그냥 돼요. 믿음이 제 딴에는 네.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꼭 네. 상담을 많이 해드릴 네, 수가 네. 없어요. 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네,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성경 공부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네네.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믿음은요, 정말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만 해갖고 믿음이 생기죠.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탁 생긴다든지 마음의 상처가 탁 생기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무슨 사건이 탁 생겨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켜라. 그래. 내 인생이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아무도 못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요. 예, 성경 말씀들이.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 내가 지금 고난 당하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맞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서 막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또 채팅으로 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부은 보험이 있는데 해지를 하니 해지금이 700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것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예. 이 보험 들을 때 11조를 띄었는가 안 띄었는가 그걸 계산해 보시면 돼요. 11조를 띄고 들으셨으면은 이자 부분만 11조 하시면 되고요. 만약 11조를 안 뗀 것을 들여서 보험을 다 쓰면 그렇죠. 보험금도 11조 해야 됩니다. 수익이니까. 그 다음 남편이 자살한 친구가 두 딸을 키우는데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제가 너무 지쳐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겠네요. 아유, 남편이 자살한 친구. 두 딸을 키우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두 딸을 키우죠? 남편이 자살한 친구의 두 딸을 키우는데 아닌데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친구가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 누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예.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죠. 예. 자살한 영이 그 집에 있으면 심각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가 자살해 버리면 상처가 너무 큽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쉽게 되는. 근데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마음에 상처를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평안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전도하라고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포기할까요? 하지 마세요. 불쌍하니까.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오세요. 꼬드겨서라도. 자꾸 말씀 듣게 하고 기도 훈련집 갔다가 주어서 기도 한번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그러고 소원기도 그 책자 있죠. 소원기도 그 책갈피에 꽂아놓는 거 그거라도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소원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찬송가 쉬운 거
CD 같은 거 사다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불쌍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병이교 다니고 있고요. 남편이 명절 때마다 절에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게 맞는가요? 예, 주 안에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내 목숨을 줄 만큼 순종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자르셔야 돼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의사를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내 마누라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목에 칼이더라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나한테 정말로 잘해준다. 이런 여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죠. 예. 그러려면 내가 남편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휴가라서 집에서 아들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2번이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얼마든지요. 제가 성도님들의 살면서 답답하고 또 궁금하고 한 이런 문제에 해결해 주려고 이 시간 만들었는데요. 예. 뭐든지 성도님들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대학원 준비하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아니죠. 예. 자, 공부는 투자입니다. 예. 돈을 어디다 쓰셔야 되는가 하면 투자에다 쓰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소비에다 쓰시면은 미래가 없고 낭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투자에다 쓰는 것인가 소비에다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학원을 가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이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야 앞으로 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52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하나 졸업하면 또 다른 대학원, 졸업하면 또 다른 대학원.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마다 대학원을 다녔어요. 52살까지. 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공부를 여러 군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많아진 거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데도 더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 또 책을 또 쓰니까 책도 머리에서 막 팍팍팍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70권이나 쓰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데 투자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걸 쓰겠어요? 이 평상시 공부에 투자하는 사람은 논문 하나 쓰는데 못 써요. 근데 나는 논문 너무 쉽게 썼어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지도교수가 하라는 대로만 딱딱딱딱 쓰니까 딱 한 번 가지고 가니까 잘 썼습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시정해서 여기 데이터를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딱 해서 제출하니까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빠르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은 투자예요.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여자분들이 막 공부는 안 하고 배우려는 데는데 투자는 안 하고 낭비, 소비. 비싼 옷 사 입고 비싼 백 들고 다니고 이것도 비싼 옷 입고 비싼 백 들고 다니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면을 갖추고 키우려는데 돈을 쓰셔야 되겠죠. 그게 투자예요. 외향적인 것을 막 갖추려는 거. 외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인품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텅 비어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대화를 나눴더니 생각이 확 차 있어요. 알차요. 그리고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바르고. 그러면 외모에 관계없이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죠. 오병이교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돈을 이렇게 투자했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곳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 일찍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평생 손에 금가락지 하나도 안 끼고 sab니다.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옷 이런 데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렴하고 싼 거, 남이 보기에 추하지 않은 거, 뭐 그런 정도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배우는 데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쓸 걸 생각 않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이 돈은 가지고 가서 뭐 먹어야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여행 가야지. 이렇게 산대요. 근데 부자들은요 돈이 생기면은 먹고 막 이렇게 낭비하는데 생각 안 돼. 야, 이 돈을 이렇게 굴리면은 야 100만 원이고 200만 원 되겠다. 요 200만이 400만 원 되겠다. 자꾸 투자하는 데 돈을 쓴대요. 그래서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가난하대요. 왜? 가난한 사람 돈이 생기면 야 이번에 불고기 먹으러 가자. 갈비 먹으러 가자. 가서 먹는데 다 써버리고요. 제 옆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저는 먹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예. 비빔밥 주면 비빔밥, 된장국 주면 된장국, 김치 주면 김치 하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 때가 되면 그냥 아무거나도 먹으면 돼요. 대신 배우고 막 뭘 하는 데는 지금도 관심이 있답니다. 예. 지금도 배우고 그런데 마음이 막 그냥 막 움직여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바빠서 지금은 내가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자, 그 다음 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어제 다른 분께서 상담해 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게 와 닿아서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모가 예수 믿다가 무당이 되었습니다. 가난하다가 요새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가 부러워하는 눈치예요. 예, 무당도 신이 내려가지고 잘 맞추면 돈 많이 벌어요. 엄마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 안 나오고 계시는데 어찌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요? 예, 시간이 가면은 그 무당, 그 이모가 무당 됐다고 그랬죠? 늙으면은 이분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예. 무당 집은요,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예.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엄마가 알게 되겠죠.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 믿으려면 세상 돈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 보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내 영혼을 보세요. 어머니의 영혼을 보세요. 이모는 아무리 돈 많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11조는 하는데 그런 집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11조도 안 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하기 싫어요. 오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조 같은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근데 온전한 11조예요. 어떤 분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생활비에서만 11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반밖에 안 믿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 반밖에는 생활비를 못 받아요. 근데 11조 안 하신 분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재산 모아도 다 없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어요. 11조 안 하고 그냥 막 재산을 모았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장사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그냥 쫄딱 망해버린다든지 조그만 사업한다고 사업을 치렀는데 거기서 빚져버린다든지 11조 한 것보다도 수백 배로 망해버립니다. 그런 걸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은 직장을 다녀도 평생 먹을 것 살 것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요. 살림이 늘어나서 점점 이렇게 잘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11조 생활비에서 해서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해야 하나 고민되네요. 제가 버는 돈은 정확히 11조 하는데 남편 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온전한 것. 말라기 3장을 꼭 읽으세요. 목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꼭 성경대로. 거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답니다. 예, 말라기 3장 꼭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하는 일 자체가 1년 중 상반기에만 일이 몰려 있어서 바쁜 시기인데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하고 극복할 때도 많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일이 매년 거의 반복적입니다. 예. 5, 2, 3, 잠깐만요. 4, 0.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병익교입니다. 자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손님이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저는요, 네, 거기 책 받아가지고 보다 전화하는데 지금 실시간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요, 네, 74세 된 사람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영세를 받았는데요. 네, 천주교 영세를 받았는데 교회로 옮긴 지 한 1년 넘었어요. 네.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으시는 게 더 좋겠네요. 안 받으신 것보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책이 그 기도책 있잖아요. 기도 훈련 책이요. 네, 그게 대해서 이제 지금 내가 그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받는 게 좋다고요? 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날마다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윤두육 집사님 문제.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 돼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에 사람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너무 사람한테 시달려갖고요. 재직 기회를 놓고 나 목사 안 한다고. 오늘부로 사표 낸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또 재직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린 목사님 보고 여기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를 봐서라도 그냥 참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견디다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취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마음이 또 왔어요. 사람 때문에 그냥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예. 교인은 그래도 100명이 넘으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막 그냥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목회 안 하려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여보 이제 목회 그만하자. 우리 사람들한테 그동안 질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주일날 가서 사직서를 내면 이번에는 이제 교인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소용없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떠나자.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내가 무엇 한들 당신 하나 밥 못 먹이겠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까 그러시면요 제가 뒤 밀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입에서 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막 흘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종아, 나보다도 더 힘이 드느냐.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는 내 마음의 상처가 받는 거 싫어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고. 용서해달라고. 밥 먹다가요 한 두세 시간은 회개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상처를 줘도 목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요. 교회 가서도 이제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죽어도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속 쏘이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싹 해갖고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목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교회가 정리가 되면서 막 크게 부흥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겪었던 시험이에요. 큰 시험. 작은 시험들은 많지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런 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도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 안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 뒤로는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상처 안 받아요. 왜? 예수님 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고통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막 누가 막 나한테 심한 말을 해요. 심한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이번에 어떤 기자가 누구한테 뭐 받아 먹었는지 아니면 뭘 기사를 받았는지 나를 갖다 모함을 했잖아요. 상처 안 받았어요. 그렇게 큰 모함을 해도 상처가 안 받았다고요. 전혀 마음에 상처 안 받았어요. 단지 이런 고민은 했죠. 이 사람이 내 설교 5편만 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모함하지 않을 텐데 설교도 안 들어보고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괴로운 것은 있었으나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목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농담식으로 에이 이제 은퇴해버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 돼. 그러면 오병이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나는 은퇴를 해도 하나님 일을 해요. 놀질 않을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한 1년은 쉬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1년은. 그게 뭐냐? 세계 일주예요. 세계 일주. 한 20년 전부터 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한 1년은 세계 일주를 해야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꿈은 갖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내가 1년 동안은 세계 일주를 해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꿈은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도 잘 이기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게요. 상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수경 자매님. 그 다음 어린 왕자 목사님 듣고만 있는데도 은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길잡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상대방이 시비 걸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갑자기 욱해서 욕도 나오고 그러할 때가 많아요. 하고 나서 왜 욕을 했는지 항상 후회하고 성질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 조절이 안 될 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고 있다. 내 아내가 그러면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시험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 절대 욕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날 시험해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욕을 하고 성질을 막 부리고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합격되질 못해요. 예.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격입니다. 예.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딱 그때 그 생각이 들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 보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 보고 있구나. 아유, 내가 이번에 믿음에 합격해야지. 예. 예수님이 그랬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미라고 그랬죠.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참아버리세요. 예.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나면은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노가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가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마음에 평안을 줘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방학 중이니까 질문을 했네요. 역사 공부할 때 문화유산으로 불교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역사 탐방하러 갈 때 절에 들어가도 되나요? 예, 됩니다. 예, 괜찮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가셔서 절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절에 가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두통이 오면은 이 절간에는 이렇게 마귀가 많으니까 두통이 오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차 타고 오시면 두통이 또 싹 사라져요.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분 누구십니까? 무서운 영상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끌리고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재미로만 보는 건데 꼭 고쳐야 되나요? 예, 이 사람은 간덩어리가 큰 사람이에요. 간이 커요. 무서운 영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보는데 귀신 나오는 거. 귀신 나온 영화 보면 꿈속에 귀신 나오잖아요. 뱀. 어떤 사람은 낮에 이렇게 어디 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뱀을 봤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뱀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보기 싫어하는데 지금 이분은 무서운 드라마를 취미로 본다니까 간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큰 것 같아요. 담력이 크신 분이죠. 근데 시간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제 그젠가도 얘기 드렸는데 20대 30대 때 그 시간을 배우는 데 쓰셔야 돼요. 나한테 유익한 데 써야 돼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가서 여유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 20대 30대 그렇게 영화를 보고 했고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면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면은요 30대 후반이나 40대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담보다 내가 뒤지는데요. 생각이 뒤져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해요. 근데 누가 성공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생각이 앞선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생각이 뒤진 사람은 절대 앞선 사람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생각이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대 30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책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거기다 시간 쓰셔야 돼요. 시간도 투자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시간 다 낭비하더라고요. 낭비해서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대 60대 가가지고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50대 60대 돼도 누가 뭐 돈 갖다 주나요? 내가 벌어야 되는데 생각이 뒤져요. 생각이 뒤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무서운 영화보다는 기왕 영화를 좋아하시면 그 인생 드라마 있죠. 사람,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그런 영화,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영화를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책 한 권 본 것처럼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한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극복해냈어. 저는 그런 영화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 영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그 많은 그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책을 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때 있어요. 왜? 눈으로 막 들어오니까 내 속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아무리 어려워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처럼 저런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그래서 반드시 나도 가난을 벗어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익한 걸 보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뭐 공상 영화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일과 심 어떻게 하면서 지혜롭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일은요 딱 시작하면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예. 그래야 인정받아요. 일 적당하게 하면 나 자신도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일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똑같은 업무를 줘. 다른 사람은 1시간에 하는데 나는 30분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 인정받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죠. 그 다음에 쉼. 저는 쉼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비는 날이 있어요. 시간이 비는 날. 그럼 그 시간이 비는 날은 여행을 했어요. 왜 여행을 했느냐.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죠. 머리가 막 쉬질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육체도 지쳐요. 새벽 기도 해야죠. 하루 종일 나와서 또 일해야죠. 저녁 어떤 때는 저녁까지도 일해야 되죠. 막 육체도 막 지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딱 빌 때 하루 이틀 그러면 집사람하고 1박 2일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예. 그래서 어디 국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 다니냐. 여행을 가면 일단 눈에 시각에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일이 잊어지는 거예요. 일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금 받는 것도 11조를 하나요? 전세금은 아니죠. 월세는 이익이니까 되지만 전세금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전세금 다시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100% 돌려줘야 되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내 아내 성질 조절하는 법 저도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재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걸리는데 교회를 옮기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숨기고 다녀서 아무도 모른다면 일부러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나를 강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죠. 뭐 숨겼다고 아까 얘기했죠. 재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 이혼을 하는 것은 죄고요. 이혼을 해서 죄가 되지만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혼을 했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도 죄가 안 돼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충성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답니다. 기도할 때 걸릴 것도 없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혼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앙상담 방송 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기쁜 마음. 저는 엄마 아이들로 보내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네. 언젠가부터 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건 은혜인가요? 은혜죠. 아이고 복 터졌네요.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성경 질문도 좋고 또 신앙 상담도 좋고 인생 상담도 좋아요.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있는 데까지는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내일 또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야, 예, 아주, 예, 내가 좋아하는 찬송. 아마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예, 그러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